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다 함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조금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앞에는 거류고 뒤에는 거주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글만 다른 게 아니고 원어도 다른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 이삭까지는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외부에서 온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임시로 거류한다 그러죠.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서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거주민,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특별히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냐면 에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기르는 양들이 많아지니까 또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에서가 이제 세일 땅으로, 세일산으로 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그쪽에서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야곱이 돌아올 때부터 그쪽 땅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다가 야곱을 맞으러 나온 것처럼 그쪽에서 어떤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일이 잘 됐던 거죠. 재산이 불어나고 하니까 관리하기도 한쪽에서 하는 게 쉽겠다 싶어서 야곱한테는 섬쓰듯이 약속의 땅을 그냥 내주고 자기는 세일 땅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서를 내쫓으신 것이 아닌데 이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에서는 자기의 길로 가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 신앙에 거주하는 것,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막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일이 막 악조건이 반복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은 신앙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너무 잘 돼서 혹은 내가 너무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적당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 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 17살 때예요. 근데 거기 이제 비라와 실바, 비라랑 실바는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의 종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형들은 요셉이 조금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워낙에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종이 낳은 자식이면 약간 서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자기가 사랑을 듬뿍 어렸을 때부터 받고 또 형들은 거기에 못 미치고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렇게 커서인지 어쨌거나 야곱도 굉장한 차별을 당연하다는 짓이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다 자기와 가까운 순으로 뒤에 서게끔 했어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에 쪽에 서게 해가지고 제일 위험한 데는 뭐 자기랑 거리가 있는 사람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자기랑 가까이, 그리고 자기가 제일 뒤에 이런 식으로 섰던 모습들을 이제 짐승이랑 떼를 같이 보내는 걸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을 또 자식들과 또 처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걸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이런 차별 속에서 처자식을 대하고 또 자식을 길러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분명하게 자식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에 이렇게 하반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칠 때 자기 감정까지 다 섞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걸 허용합니다. 야곱이. 이 형제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앞으로도 요셉이 형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야 잘 살 수 있을 텐데 야곱이 그런 거에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그런 일을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와서 형들의 잘못을 와서 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본문, 오늘 읽은 본문 다음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형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요셉은 그것을 형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고 보내는 식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대하고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일을 놔두고 그 일을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은 나이가 한 108세쯤 됐습니다. 요셉이 17세고 108세 됐는데 이미 이 전부터 아들들이 야곱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을 때 거기 가서 레이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다 싹쓸이 하고 왔잖아요. 그때도 야곱한테 물어보지 않고 아들들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버지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늙었다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와서 잘 일러바치거든요. 요셉 말 듣고서 야 셋째 너 일로 와봐, 야 일곱째 너 일로 와봐, 너 듣자 하니까 이런 일이 했다며 하면서 자기의 건재함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식들을 혼내면서 했으니 이 요셉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보고 그 일을 아버지한테 맨날 가서 이르고 그 루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혼난다는 걸 아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녀석 진짜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 와중에 야곱이 어느 정도 또 편애를 하냐면 요셉한테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채색옷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셉한테만 그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이 일은 야곱이 자기의 다음 대를 잇는 사람을 요셉으로 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요셉이 말씀을 보는 이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로서 하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다른 옷을 입히기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야곱에게만 입혀줬다는 것은 너무 결정적이에요. 야, 요셉 저거 틈만 나면 저거 진짜 어떻게 해버릴까?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던 차에 요셉이 또 어떤 날에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곡식단에 다른 곡식단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요셉도 개념이 없어요. 하도 아빠가 사랑을 해주니까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형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걸 언제 담글까 이러고 있는데, 형들한테 가서 내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딱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형들이 어때요? 이 보자 하니까 지가 아주 우리 집 네가 왕이 되겠다 아주 하면서 뭐라고 한바탕 하고서 지나가긴 지나갔어요. 아버지 눈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나갔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이제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8절 후반에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8절 후반에 그렇게 나오죠. 더욱 미워하더니, 안 그래도 미워했었는데 요셉이 무슨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얘기까지 하니까 요놈의 입이 방정인 거예요. 요셉이 입이 방정이에요. 이렇게 방정을 떠니까 형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진짜 개념이 없고 눈치도 없고 형들은 그냥 다 졸로 생각하는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이번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 달까지, 그러니까 이 달이 아마 라헬은 죽고 난 이후일 텐데 어떤 어머니든 간에 아무튼 상징적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형들이 이제 다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절의 반응을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혼내긴 혼냈어요. 야, 너 이제 형들한테 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혼냈는데, 야곱은 자기가 작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대를 이을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진짜 요셉한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야곱은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표현은 하지 않고 요셉이 더 미움받을까 봐 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간직하기만 했는데,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의기양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지금 무덤을 요셉만 판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형들로부터 끊임없이 이 요셉이 미움받도록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조장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한테 가가지고 구덩이에 이제 떨어뜨렸다가 죽이려다가 이집트에 팔게 됐는데, 이집트에 팔게 된 일이 뭐 갑자기 우연히 급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이미 전부터 형들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수도 없이 먹을 수밖에 없게끔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형들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날이 오고야 만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이제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또 감옥살이하고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노예 살 때도 열심히 했더니 그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는 듯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생기기도 잘생겼나 봐요. 요셉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박차고 나왔더니 오히려 요셉한테 누명을 씌워서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눈치는 없어요. 아무튼 요셉이. 아무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또 있는데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목매달아 죽고 절대 이러지 않고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한테 맡겨가지고 요셉이 또 다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 요셉이 하여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성실하게 산 건 있는데 이 처음에 형들한테는 참 이랬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요셉을 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까? 요셉이 왜 팔려가게 하시고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항상 이 이집트 팔려간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게 하시려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게 해야 형통 아니에요?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게 한 게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살이 하면서 형통하게 하셨으면 감옥 가지 않게 해야지 형통한 건데 감옥 간 다음에 거기에서 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가슴 아픈 상황이나 어려운 사정들 이 일이 생기지 말도록 생겼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사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복구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그냥 한번 딱 손으로 정하시면은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홍수 이 수해 입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맘먹으시면은 노아 홍수 그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맘먹으면은 이 비 오는 거 봐봐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이 첨단 국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다. 숱한 발표들이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비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코로나에 가장 강대국 미국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먹고 일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꼭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그냥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노예로 붙잡혀가는 일 좀 막아주시고 큰형 루우벤이 좀 빨리 왔으면 요셉이 안 잡혀갈 수 있었거든요. 늦게서 루우벤이 와가지고 어떡하냐 했거든요. 자기가 또 마음이 하나님이 좀 그 간발의 차이로 놓치지 않게끔 드라마 보면은 꼭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꼭 스쳐 지나가면서 다른 데 보고 딱 지나가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야 이쪽 좀 봐 이러면서 드라마 보잖아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을 쓰고 있어요. 루벤이 좀 빨리 오지. 아니면 야곱 그날은 보내지 말았어야지. 요렇게 좀 하지. 안타까운 마음들 많이 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타깝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가? 요셉이 이렇게 미움받지 않았으면 애굽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을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을 안 가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감옥도 갈 일이 없어요. 감옥도 갈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꿈 해몽을 할 일이 없어요. 꿈 해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해요. 총리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그 식구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올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미움을 받던 차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의
꿈 해몽한 다음에 바로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임금이 꿈을 꿀 때까지 그 감옥에 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정들,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왜 또 좌천시키고, 왜 또 떨어뜨리시고, 왜 또 감옥으로 보내시고, 감옥에 보내서도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놔두고 계속 쳐내려가고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잘 꾸고 꿈에 대해서 나는 장차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정말 사람들의 존경받는, 가족들이 절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막 꿈을 키워가지고 이날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요셉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 자기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직접 찾아오신 장면이 없어요. 아버지한테까지는 찾아왔는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자기 죽으면서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하면서 유언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이 공경에 빠뜨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총리로 세우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당장에 우린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과 사건밖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 성경을 다 쓰고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어때요?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는 야곱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됐었고, 요셉이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됐었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민 만들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60만의 인구, 200만, 300만의 인구가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 다 여기서 출발된 것이었구나. 오늘 아까 헌금송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는 가사,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는 가사인 것 같아요. 잘 있던 둥지,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의 전부로 여겼던 이 둥지를 어느 날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서 잘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에 딱 들어오셔서 요셉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야곱의 그 극진한 사랑, 특별한 사랑만 받으며 살던 요셉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 또 보내실 수 있습니까? 누명 써서. 그때 당장은 그런 말밖에 안 나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요셉을 그 목적한 곳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상황,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지만 이거는 좀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시겠죠. 근데 이거는 남들 앞에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정말 참다하고 힘든 일입니다. 누구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통해서, 요셉의 힘들었던 과거를 통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고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어려운 현실, 이 모든 상황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그 일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 일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고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